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피조물된, 띠끌된 먼지와도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더불어 영광 가운데 연합하여 교제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사역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가르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뭐냐? 교제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떻게 먼지 같은 인간이, 그것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 존존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신앙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소로 나가는 길의 마지막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지성소 신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미리 맛보는 천국, 미리 맛보는 임재, 미리 맛보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교제,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경험할 수 있는 평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만남, 연합, 주의 영광 임하시는 곳이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칭의, 죄사함 받는 것이 있고, 2단계는 성화가 있고, 3단계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원을 너무 일부분만 교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은 분명한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끝난다면 예수 생명으로 갓 태어나신 자들이 죄사함 받고 세상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이 축복, 말씀의 권세 안에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 이 신앙의 풍성한 삶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이 삶은 신앙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성소의 문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뜰 물두멍과 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내 영혼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만 하여도 한국교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걸려도 내 몸에 이상이 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데 다른 인격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인격이 들어와 사시는데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도 성령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성령이 주시는 새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삽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기 끄덕입니다.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사실 때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가 시작되면 인간의 모든 의는 폐기 처리되게 되어집니다.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 다 폐기 처분됩니다. 세상의 자랑, 명예, 공로 다 폐기 처분됩니다. 의의 태양 앞에 밝은 대낮에 촛불 하나 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교회적인 의, 사회적인 명망, 자랑, 업적, 공로, 촛불을 누가 이 밝은 태양 앞에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 폐기 처분당하는 거예요. 칭의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기 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원칙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개혁은 리뉴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도박하던 사람이 돈박 끊어서 예수 믿고 변했다. 그거는 불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철학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칭의는 내 존재가 완전히 죽는 것,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의가 없는 자라도 빈서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띠끌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거를 시인할 수 있을 때 십자가 열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은 이 칭의 구원의 확증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칭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화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화는 성서 첫 번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삶, 성령의 비추임과 말씀의 뜨거운 떡을 나누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화목과 섬김에 있는 피와 살을 나누는 떡,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향단을 통하여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는 이 생활, 임재 안에 성화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놓쳤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 구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이론입니다. 교리입니다. 적어도 내 존재와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복음은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가족을 치유합니다. 가족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 예수를 믿으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게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은총입니다. 사는 게 황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월요병 없습니다.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행복, 주와 더불어 동의하는 행복, 날마다 예수, 날마다 찬송, 날마다 기쁨, 성화되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영화, 시간 장막을 거두실 때, 육체의 장막을 거두실 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장막에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제는 주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뿌리라고 말하면 성화는 줄기이고 영화는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면 뿌리 없는 신자가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쉽게 바람 불 때마다 휘청거립니다. 환경에 따라, 유행에 따라, 풍조에 따라, 사람에 따라 휘청거립니다. 세상이 우양우하면 우양우하고 좌양자하면 좌양자입니다. 정치바람, 경제바람, 사업의 바람, 이 땅의 죄악의 바람에 따라 휘청거립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칭의가 있는데 성화되지 않는 신앙은 줄기가 없는 뿌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는 태어났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태어난 갓난아기로 멈춰 있어요. 신박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해야 신앙이 자라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끝났다. 그건 갓난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 2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 신박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성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법에 따라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둘째 장막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아무 날 아무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론이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피 흘리는 번제물의 제사를 준비하고 통곡하고 참여하는 자기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할 수 있는 번제물, 속죄 제물을 준비하여 둘째 장막에 들어가되 기도의 분향단을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불이 타면 희성소 전체 연기가 가득하여 아론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룩한 침묵과 평안이 있는 지성소 법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를 거룩한 곳에 더 거룩하다고 말했을까? 홀리 플레이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그 법궤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속죄해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성막의 거룩함은 지성소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가 가득했기 때문에 성소도 거기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뜰도 제단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성소의 임재가 사라지면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아무리 모세의 성막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화려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룩한 대통령 쓸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일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순전,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 완전한 진리,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200여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철학이나 문화나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어져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문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입니다. 노래, 아무리
이 세상에 가수들이 히트를 친다고 하지만 요즘에 무슨 임영웅이나 아니면 조용필이나 그 유명한 가수들 많지만 그 가수들이 몇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임영웅 노래가 거룩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거룩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추한 지하, 곰팡이 나는 상가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 말하고 롯데타워 500m가 넘는 1조 원 가까이 들어간 이 빌딩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건물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반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 우리는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주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세키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영광이 가득해서 솔로몬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성전 화려한 금으로 만들고 백향모로 세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되면 내가 이 성전을 버리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떠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과 이어지지 않는 지성소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연락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해보죠. 수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만 원 정도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황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도 수양, 수염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채물을 드려도 내가 받지 않는다. 마당만 밟고 있다. 소용이 없다. 지성수와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면 죄가 임재를 끊어버립니다. 죄가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마당만 밟고 있다.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핏줄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살인하는 살인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신자는 바로 하나님과 이어진 신자를 말합니다. 임재와 이어진 신자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날마다 연합하는 교제 속에 살아가는 신자를 지성소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야망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맥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자와 교제합니까? 힘 있는 자와 교제합니까? 유명한 자들과 교제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 교제의 끈이 이어질 때, 이어지고 있을 때, 현재 이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핫라인이 우리 영적인 생명줄로, 기도줄로, 신앙의 줄로, 예배의 줄로 툭줄처럼 연합된 자들을 지성소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만들 때, 나무 상자를 만들 때 길이가 2규빗 반, 1m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75cm 정도 되었습니다. 높이를 1규빗 반, 75cm 정도 되게 하고 순금으로 겉을 다 싸고 채를 만들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강대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법궤를 담는 뚜껑이 거룩한 수랍 천사들이 법궤 안을 마주보게 하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 시운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법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오직 법궤만, 오직 말씀만 그 법궤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법궤를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그 서쪽에 다윗 시대에 섰던 그 성벽의 일부만 남아서 통곡의 벽, 거기서 24시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24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독도를 24시간 생중계하듯이,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유대인도 통곡의 벽을 보고 기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도 통곡의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사원이. 그리고 성전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법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법궤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종이 속에 있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법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고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의 말이 나의 법궤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복음이 성경책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인터넷 정보망에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의 서적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책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이 지성소되어 내 인생의 기록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수고,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목적, 인간의 말이 딱 중단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한 분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론은 듣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론의 짐이 해결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론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묶인 결박이 풀어집니다. 죄삼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지성소 신자는 말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듣는 신자입니다. 우리 시대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귀머거리 정치를 합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헛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성소부터 시작됩니다. 거기는 인간의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일만 많이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말들을 합니까? 그 중에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합니까?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말들을 합니까? 그 말이 화살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고 그 말이 칼날이 돼서 내 가족을 죽여버리고 창날보다 칼끝보다 혓굿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말 혓바닥으로 자식들을 저주하고 지성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 죄의 사역, 능력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실력이 있어서, 말재주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성전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의 거룩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바쁘고 분주하게 진석떡을 반죽을 해야죠. 떡은 떡을 고야죠. 절편에 붙여야죠. 기도의 향불을 준비해야죠. 성소 기름을 소압, 나갑 향불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론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상담해야죠. 안수기도 해줘야죠. 축복기도 해줘야죠. 설교도 해야죠. 가르쳐야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예언자지만 너무 목회가 바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 앞에 듣는 침묵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엘리야의 영성이 번아웃이 됩니다.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날을 피하여 유대의 강야로 도피하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체력을 일으키신 이후에 나타나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땅의 모든 것이 날아가는 급한 바람, 그 권능 속에 하나님 계셨을까? 안 계셨습니다. 급한 바람이 지나가고 땅이 갈라지면서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권능,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 계셨을까?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갈라진 땅 밑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현장에 하나님 계셨을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번아웃된, 탈진됐던, 쓰러지고 지친 엘리야가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목회가 회복됩니다. 거기서부터 재충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 일하면 반드시 번아웃됩니다. 영혼이 실족합니다. 실족한 채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 싶지만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가정을 일으키고 싶지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요사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가정을 떠받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부부관계가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야 자식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탈진된 내 자신, 쓰러지고 지쳐있는 내 모습 가지고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지성소 앞에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성소는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어디서 음성을 들었을까요? 모세가 어디서 정치적인 지략을 얻었을까요? 모세가 어디서 국민들을 다스리신 행정력을 얻었을까요? 아론이 어디서부터 백성들을 가릴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어디서 지혜를 얻었을까요? 어디서 영역을 공급받았을까요? 어디서 은사를 받았을까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니 지성소에서 만나주실 때 거기서 능력이 임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은사가 임하고 거기서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 하느님 먼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만나는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만남입니다. 목적을 정하고 만나는 만남이에요. 일이 있으면 만나요. 목적이 있으면 만나요. 근데 사랑 때문에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주리니 일 때문에 만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을 정하고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 베스트셀러 가운데 목적이 걸어가는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영인 에버랜드 같은 교회입니다. 놀이동산처럼 교회를 전하세요.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걸 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야, 대단하다. 목적이 거라는 교회, 이게 베스트셀러로 평신도적에 많이 회자되고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 책에 주는 유익도 있지만 잘못 오해하면 큰 독소가 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적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존재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목적을 정하고 오는 친구가 있고, 그냥 보고 싶어서 지나가다가 그냥 왔어, 밥 한번 먹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그 외국에서 있는데 제가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수도 안 받았고 선교사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물어물어서 왔는데 십수년,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리 동창이라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밥 한번 먹자. 여러분, 일과 친척 간에도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일이 없으면 전화를 안 해.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리라는 이 얘기는 나는 너를 기뻐한다는 거야.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내 전부라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목적이 없으면 만나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직장에서 인격적인 만남 갖습니까? 우리 성령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교회가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지성소는 가장 깊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얕은 강은, 시냇가는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막 자갈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흩날리는 소리. 근데 깊은 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태풍이 막 지나가도 저 깊은 바다는 끄떡 없어요. 여러분, 얕은 냄비처럼 막 좋을 때는 막 들끓어올라. 막 끓어올라. 그러다가 무슨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 만나면 푹 꺼져. 얕은 냄비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신앙은 태풍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조롱을 받든지 멸시를 받든지 끄떡이 없어요. 갈릴리에 몰아치는 태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우상인데 예수님은 배꼽머리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죽겠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풍랑을 보시고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조금만 잣달 속의 태풍, 우리는 코로나가 마치 사망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큰 파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코로나 태풍 찻잔 속의 태풍인 거예요. IMF, 이게 인간의 운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일이 없고 끝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찻잔 속의 태풍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이 11년 동안 반란을 계획을 하고 아버지 가슴에 창을 겨눕니다. 그런데 반란군의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의 모든 마음이 뺏깁니다. 다윗이 야반에 도주를 하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심이 다 바뀌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할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기 아들이 자기 가슴에 화살을 겨누고 천만인이 다 대적자가 되고 반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주의 날개 시은소, 그 천사들의 날개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끄떡이 없는 거예요. 지성소 신자는 태풍의 눈과 같 같습니다. 밖에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요란한 폭우가 몰아쳐도 그 마음은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십자가 죽임당한 예수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뇨? 부르셨잖아요. 평안하뇨. 부활신앙, 지성소신앙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 안에 거룩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지성소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성소는 예수님 십자가 죽임 당하실 때 휘장이 열려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을 말하는데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두께가 15cm입니다. 두 마리 황소를 가지고 양쪽에서 끌게 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시간의 휘장, 사망 휘장이 거쳐지고 이제는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지성소로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구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지나 아버지의 전륜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육체의 장막, 장차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육체의 장막을 떠나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는 장모로 옮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의 영광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립교회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또 다른 지성소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통에서 일했던 한 상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늘 즐길 거 다 즐겨보고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져봤지만 영혼이 곤고히 만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2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왔던 상인입니다.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비유맞히는 것도 싫고 그냥 돈도 싫고 사랑도 싫고 명예도 다 싫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느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3년 동안 성전에 와서 쓰레기 청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성전을 청소를, 쓰레기 청소를 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장사하는 상인 손을 붙잡고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문이 있는데 거기를 열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드디어 이 설레는 마음 가지고 벅찬 마음 가지고 첫 번째 문을 여니 거기 진설병떡이 있습니다. 정근등대가 빛을 발합니다. 야, 너무너무 황홀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을 통하여 두 번째 문을 열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골라 잡아 2,000원 3,000원 아니 두 번째 문을 여는데 시장통이 다 열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에게 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지만 다시 일상 속에 가면 아픔과 저주와 질병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버거운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열어주시면서 이제는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지성소도 열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좀 까다로운 상처도 있고
일에 스트레스도 있는 직장, 힘겨운 학업의 현장, 아이들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군복무 현장, 이 땅에 참 분쟁도 많고 사람 사는 곳에 문제도 탈도 많은 이 세상.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거기가 우리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서 주님과의 교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성소에, 삶의 지성소에 영광이 회복되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지성소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존전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 주어진 삶의 현장에 일상의 지성소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임전에 살아가고 거기서 사명 감당하며 행복하게 기쁨만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참되고 신실한 지성소 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